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아주 두드러지게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이거 가장 필요하거든요. 이것보다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이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내 생활 속에 가까이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어느 날 문득 들 거예요. 근데 안 되면 그냥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을 느끼고 생활해야 한다는 거. 열왕기상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받아야 돼 하면은 내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만 나를 위해서 복받으면 자기 목적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해 보세요. 방법을 찾지 말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찾아가거든요. 방법을 찾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방법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근데 방법을 찾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줘.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거죠. 질문을 던져놓고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 뿐이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죠. 그럼 내가 오래 다니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연조라 그러죠. 많이 다녔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님이고 권사고 집사고 교사고 이렇게 쭉 직분을 받아요. 그럼 직분을 가지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착각이에요. 직분일 뿐이에요.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장마철이 돼서요. 장마철이 되면 막 집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붕도 세면은 그렇게 지붕이 세면은 우리는 돈을 들여서라도 지붕을 고치거든요. 샌 데를. 근데 우리가 믿음의 지붕을 우리가 구멍이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살아요. 그럭저럭 우리가 살면 그럭저럭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율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조율하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어버려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었든지 간에 말씀을 이루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일터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터에 말씀을 이루어버려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그 가정의 말씀을 이루세요. 움직여버려요. 자, 그것을 받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이루었어요. 그럼 뭐라고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 생활 속에 역사구나.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정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할게요. 언제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자, 설교를 들을 때 말씀 듣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 들으라고 하시는 설교구나 라고 들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신 설교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핸드폰을 만지다니까 막 그런 분들을 가끔 보여요. 그런데 집중해야 돼요. 경청. 나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구나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또 나를 향해서 움직여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하는 자나 아니면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면 말씀을 우리 마음을 수술하지요. 찔러요. 아프게 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렇게 좀 몇 가지를 해볼까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식사 대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냐면 목회를 할 때는 정말로 신앙이 이렇게 쭉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1%에서 90%가 99% 이렇게 올라갔는데 은퇴를 오고 나니 그때부터 꺾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점점 죽을 때 되면 1%가 되더라. 꺾어져갖고 목회를 놔보니까 이게 1%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1%에서 주님이 부름을 받을 때요. 이 말을 듣고 원로 목사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라고 했어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원로 목사 말을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죽을 때는 믿음이 바닥 1% 구원받는 믿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틀린 것처럼 보이죠?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목회를 할 때는 쭉 올라갔는데 사역이 없어지고 성경이 안 받고 놀러 다니고 쭉쭉쭉쭉 내려가더만 죽을 때는 겨우 구원받는 믿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믿음을 목회할 때 올라가지만 죽을 때에도 끝까지 최고의 믿음으로 부름받아야 돼.
우리가 어렵게 생활하면서 막 살아요. 고생하면서. 그래서 은혜도 받고 살 때는 환경이 어렵지만 믿음은 90으로 가버려요. 99로. 근데 딱 돈을 벌고 하면 그때부터는 꺾어지기 시작해요. 꺾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돈은 있는데 생활은 넉넉한데 믿음이 바닥을 쳐버려요. 우리 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때까지 돈 벌면 축복받아서 최고로 잘 믿고 잘 섬기다가 죽음에 부름받을 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잘 살았다고 하는데 죽을 때 1% 겨우 목숨만 예수 말하고 간 거예요. 믿음은 오늘의 영성이요. 평생 이렇게 주를 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 아니에요. 부름을 받을 때는요, 그 현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직분 받을 때나 안수 받을 때나 그러죠. 정말로 이래요. 받고부터는 하향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설명을 할게요. 다윗, 솔로몬, 노후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아침 묵상을 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반쪽 믿음이 돼요. 잘 믿다가 꺾어져서 바닥을 쳐버려요. 그리고 노후밤은 아예 없어. 노후밤은 하나님 몰라요. 자, 이렇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과 조율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그랬어요. 자,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조율해서 시작했어요. 정성기가 됐을 때 그가 현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업적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내리막을 쳐요. 그리고 반쪽 신앙으로 한때는 잘 믿다가 완전 바닥을 쳐버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노후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컸어요. 하나님도 늘 그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계명과 윤리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거 봤지? 너도 꼭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온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살 때는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잘 나갔을 때는 어렵고 10대, 20대에는 솔로몬이 하향세 있을 때 하나님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못 보고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왕궁에서 컸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하나님을 안 보여주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버려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 하나님을 다윗이 온전히 믿었을 때는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늘 봤어요. 그리고 그가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가 무너지니까, 자, 무너질 때 하나님 안 보여줬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을 안 보여주죠. 그러면은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 몰라요. 이런 얘기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이루어 주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좀 하다가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해주는 나중에는 해주들 안 해요. 없어요. 노후하면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에서 이제 너무함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어떠냐? 자, 교회 생활을, 신앙 공동 생활을 안 한 것 없이 교회 안에 완벽하게 잘해요. 인간관계도 잘하고 교회도 섬기고 잘해요. 그 사람이 딱 하나 모든 것이 있어요. 마음에 언약이 없어. 말씀이 없이 교회 생활만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섬김과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봐요. 자, 99%를 교회 일을 다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법이 없이 교회 생활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법이 있어야만, 언약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안 보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9% 일을 못해도 자, 교회에 주일만 겨우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언약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윤리 지킨다. 그럼 이 사람 돈을 가고 하나님이 보여.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누가 보여?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거입니다.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언약이 있느냐, 이것이 결정해버린다는 거. 교회에 나온 것, 봉사 많이 한 거 아무 결정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자, 아멘. 자,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보였어요. 보세요. 노부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없어요. 이제 본문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열어서 이제 볼 텐데 하나도 없어요. 노부할 때도 하나님 만난 것이 없어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자, 노부함이 솔로몬이 죽고 노부함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면서 그 노인들에게 자문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와가지고 자문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노역과 세금이 너무 많다. 좀 줄여달라고 했을 때 여기 16절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두고 어른들의 말을 배제시켜버리죠. 추워요? 고사님은 그럼 진지 끝이지. 자, 잘 들으세요. 노부함이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노인들, 원로들이죠. 아버지가 섬겼을 때 장로들이에요. 이제 어린 노부함이 왕이 되니까는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 근데 안 들어버립니다. 근데 젊은 자기 또래 친구들이니까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원로들은 아버지 솔로몬이 섬겼던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의 자문을 듣고 16절에 보면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2지파와 10지파가 이제 분리될 지경이에요. 근데 아직은 분리는 안 돼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16절 때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10지파를 말한 거예요. 지금 12지파인데 10지파를 말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그렇죠. 말을 안 들어요. 젊은 사람 말을 듣고. 그래서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하거든요. 다윗과의 관계까지도 단절시켜버려요. 우리가 말하면 언약을 단절시켜버린다는 거죠. 나는 당신들이 노부함이 우리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안 지킵니다. 언약을 단절시켜버려요. 계속 여기 보면 배제시켰다. 다윗의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불행한 겁니다. 저를 보세요. 노부함이 베냐민만 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두 지파만 되거든요. 그런데 노부함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죠. 그런데 노부하면 하나님이 잘 못 살아도 다윗의 이세 그걸 언약을 이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요. 10지파가 언약을 버리고 나가버려요.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노부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를 줬는데 얼마나 10지파가 나가버리고 조금 이게 축복을 이렇게 줬는데 뚝 달라서 나가버리고 조금 갖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어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성기, 솔로몬에게 전성기를 줬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쪼개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봤어요. 이게 불행한 사건. 나라가 쪼각나가지고 쬐깐하게 됐고, 그리고 10지파는 언약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 되어버리고.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난 것과 같을 정도로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10지파는 불행한 사건이다. 정말 불행한 사건이요. 나중에 신약성경으로 가죠. 이들이 계속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이제 바빌론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유다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정통을 이어가요. 나중에 보면 피가 섞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간 거예요. 너희들은 피가 섞었다 이거 상종 안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언제가 이제 회복됩니까? 라고 하면 성령이 왔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있죠.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방 집에 가서 갈 때 성령이 임했다. 이때 이제 회복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마음에 말씀이 있다가 언약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굳어져 가요. 하나님이 임하면 성령이 오면 우리 굳어진 몸을 성령이 풀어요. 다 풀어요. 생각도 풀고 혀도 풀고 지식도 풀고 환경도 풀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돼요. 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럼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차단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와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러나 내가 개망나니처럼 생활해도 어디에서나 말씀이 하나 듣고 이 말씀이 그래도 내가 지금 산 것은 엉망으로 살아도 내 마음에는 말씀이 있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생활에는 본이 안 되지만 말씀이 있다면 그를 세워요. 할렐루야.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그걸 치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십니다. 말씀이 없이 얌전하게 착하게가 좋은 것이 아니요. 혹시 우리가 생활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씀이 가슴에 하나 딱 박혀가지고 늘 말씀이 그를 울리고 내가 지금 못 살아도 나는 말씀으로 살 거야. 늘 고백이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를 주의 뜻을 이뤄버려요. 이게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사람처럼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한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자 17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유다 성읍은 예루살렘 유다가 사는 그 지파, 그런데 두 지파는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두 지파만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나머지는 다 배반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교회나 우리 생활들이 교회 하는 것들 꼴 보기 싫어요. 누가 꼴 보기 싫어요? 사람관계, 인간관계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버리시는데 그 손해요. 유다는 10지파는 이들이 아무리 이랬다 할지라도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버려가지고 이 두 지파만 거기 있는 거예요, 전통으로. 이게 불행이에요. 아주 불행한 결정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르호보암 왕이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보내요. 그들 잘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고, 마음을 좀 돌려라고. 근데 갔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도람이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르호보암이 보냈어요. 가서 잘 설득해갖고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을 받아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죽였다는 말을 르호보암이 듣고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버려요. 지금 이 사태예요. 자 19절. 자 시작. 예,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변하여 그간에 되었더라.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집 내로는 전통을요 배반했다는 것은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언약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불행한 사건이요. 이것을 보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불행한 사건이다. 이스라엘 한 나라가 쪼개진 것은 불행한 사건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다윗은 온전하게 믿었고 하나님 앞에 투닝해가지고 모든 걸 시작했고 말씀이 있었고 솔로몬은 반쪽이다 그랬죠. 잘 믿다가 못했고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지파를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잘 못하니까 채찍으로 썼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구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담을 보고 사람을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그가 자기의 다윗의 집을 떠날 자가 없으시니라. 유다 지파만 베냐민 지파만 다윗의 집 전통을 따라갔고 10지파는 안 따랐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불행한 사건이에요.
어디서 이것이 시작됐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데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잘 믿다가 안 믿은 이 사태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쪼개버린 거예요. 원로들의 말을 안 들어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러면 여로보암도 잘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 말을 들었고 원로들의 말을 거부해 버렸죠. 그것은 뭔 줄 아세요? 노역과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더 많이 매겨버린 거예요. 듣지 못한 거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은 긍휼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는 줄 아세요? 화가는 그림에다가 자기 마음을 다 줘버려요. 그리고 그림이 생명력 있게 해요. 그게 화가예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칠 때, 강도 만난 사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 그가 치료받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긍휼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섬길 때 형식으로 안 한다는 거, 마음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운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식이라고 해요. 농사를 지는 사람은 자식처럼 해요. 자기 마음을 거기다 다 줘버리고 해요. 짐승이 죽으면은 어때요? 자기가 죽은 것처럼 해요. 농사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렇게 아파해요. 쉽게 말할까요? 다윗이 있지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키웠어요. 짐승과 사자나 곰이 오면 그 양은 어때요? 자기 마음을 다, 아버지 양이지만 자기 마음을 다 양들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오면 자기이기 때문에 도망갈 것도 아니고 피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싸운 거예요. 그리고 양을 건진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자기 마음을 원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줘요. 나 따라와 그래버려요. 그래서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다윗은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양을 키우면서 자기 마음을 다 주고 그 양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가 이 백성을 맡기만 잘 하겠다 해서 주권자로 삼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봐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마음을 주면 교회의 일이 내 일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돼요. 그리고 내가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이 이루어가는 마음이 돼요. 르호보암 같은 사람에게 나라 맡기면 80%가 쪼개나가도 나만 살겠다 해버린 거예요. 르호보암 같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보세요. 다 쪼개져 버렸어요. 르호보암 같은 사람에게 목장을 맡겨보세요.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르호보암 같은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이거 주면요, 다 마음만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화가가 그림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버린 것처럼 줘버려요, 완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윗처럼 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없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늘 열왕기상 묵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요. 다윗은 온전히 믿었고 솔로몬은 반쪽이고 누구는 완전히 생뚱이요. 세상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하는 일들마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건강한 나라가 반토막도 아니요. 완전히. 이것을 오늘 우리 얘기로 적용해 보세요. 예수 앞에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교회 일을요. 내 마음을 거기다 담으세요. 직분에다 담으세요. 교사면 교사에다가 내 마음을 교사에다 담고 영혼 주일학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몇 명이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목장을 한번 내 마음으로 해보세요. 내 마음을 목장에다 안 줘요. 한번 줘보세요. 그 목장 식구들이 싹 보일 거예요. 식구들만 보여? 목장 식구들 중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사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언약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것이 없어요. 나라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유다 지파 예에 20절 하반절입니다. 유다 지파 예에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유다 지파만 따른 거예요. 잘못했어도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나중에 복을 받아요. 믿음의 자리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은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거기다가 담아주세요. 예수님의 궁율은요, 상대방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줘야만 그 사람이 살아나요. 강도만한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90을 훈련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 바로요, 마음 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날 겁니다. 자, 결론. 우리 안에는 틀이 있죠. 성령이 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내 몸에 늘 말했지만 말씀이 오면 내 몸에 굳어진 것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해요. 주일날만 나온 사람들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면 몸이 풀어지면 와요. 교회 못 오면 그 근처로도 다녀요. 굳어져서 그런 겁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요?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면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을 좀 욕심내자고요. 그러나 다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해준 거 없어요. 자기 열심히 사는 것 뿐이지.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오늘 짧은 설교였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밤에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굳어져 있는 딱딱한 율법이나 틀을 성령이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만한 마음으로 오셔서 축복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시작했던 다윗은 결국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고, 솔로몬은 반쪽신앙이었고, 누구하면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반쪽으로 믿으면 내 자녀 세대는요, 하나님 모르는 자녀가 되고 모르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는 모습을 가족이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지어다. 교회에 이런 좋은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밤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까지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사업장에 아버지여 주의 마음을 갖고 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섬길 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목장과 일터를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율법이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